시편 2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수요의 저녁 시간은 시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며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귀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 내용을 이해하게 해보라고 하면 이 편은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의 내용이 약간 난해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어렵기에 이 편의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나와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의인과 또 악인과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복받은 사람이라면, 의인이 되었다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1편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 살아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2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울림이 방해가 되나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편은 1편과 반대입니다. 1편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한다라면 이 편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부터 보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성경이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편을 보기는 것도 처음부터 보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편에서 12절을 먼저 보면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구원이 이렇게 얻고 복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또 어떻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까? 앞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복의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바로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복 있는 것이다.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2편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이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입맞추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앞에 입맞추고 예배하고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서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1절부터 11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해갖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것이고 2편은 설명 다 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그분에게 입맞추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므로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12편 12절에서도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복 있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복이고 예수 믿고 나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각자에 맞는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에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의 내용이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면 또 그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시편 2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히브리어라면 헬라어 신약 시대에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또는 메시아나 또 메시아를 뜻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의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시편 2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25절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이 읽고 2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함께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구세주라는 말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바로 구세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여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까? 복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하인이나 노예나 평민이나 귀족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인정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란 인물은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 것도 몰랐고 알았다 해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들었어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동방박사와 헤롯을 한번 비교해 보면 헤롯이 훨씬 더 성공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TV에서 나는 소리였군요. 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헤롯 대왕은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헤롯의 길, 악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피하여 복 있는 인생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은, 저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여 그 충성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귀하게 여긴 것을 드려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여 주 앞에서 복된 인생다운 충성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입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따라 마이크가 다이나믹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획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동등된 분이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종속된 분으로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게 예수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를 구원할 사람이 예수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맨 처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라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진노가 없고 망함이 없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에 계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성경의 다른 책들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당연히 복 있는 인생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진노의 백성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이고 사망을 선고받은 존재입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뭘까요? 권력이죠. 권세는 사람을 부리거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말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을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받은 권세를 잘 모릅니다. 두 가지 권세를 받았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받은 권세입니다. 뭘까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겠다. 사탄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 사탄도 떠나가고,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이행해 주시겠다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냐? 천국에서 얻는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으신 뒤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다. 죽은 자에서 부활한 첫 열매다. 그리고 그 예수 이후에 따라서 부활할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그 다음에 부활이요,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부활한 우리들을 그 다음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군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들은 상속자 마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도 천국에 가면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천사의 노예가 아니라 천사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오직 사람에게만 이러한 칭호를 주는데, 이 칭호가 어떻게 얻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2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요, 모든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주님, 구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8절에서도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예.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지금 삶이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복 있는 인생이고 앞으로도 복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입맞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 복을 할 수 있는 대로 뺏어가려고 합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 기름 부은 자가 결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웃는다라고 말합니다. 헛수고하는구나. 내 백성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 피한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릴 터냐? 절대 난 잃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나에게 피한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예수를 따르는 자를 나는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미혹과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지옥 형벌에 갑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편안한 편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면 마지막에는 슬퍼하며 울며 여러분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고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정말로 힘들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복받은 길이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여 복받은 인생답게 시편 1편의 말씀답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많아야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라면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얻은 자녀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라도 이때까지 쥐어진 것의 복으로 생각했다라면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오직 예수가 나의 복이라고 했으니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건강이 얼마나 있느냐, 남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사느냐, 지금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아버지 위축하며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며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좌우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아들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알게 하셨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며 지금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길을 떠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도 기쁨을 얻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곳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에 세상은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여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건강에, 부족함에 또 불편함에 하나님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는 의심을 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인생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복받은 인생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것, 복받은 인생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사오니 주님 일평생 그 발 앞에 입맞춤으로 살아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인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밭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였다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